신앙개조 제13장 성경 제8조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성경을 받아들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성경을 가장 으뜸되는 표준 경전이요 신앙과 교리에 관한 지침서로 알려진 여러 책 중에서 첫째 되는 책으로서 받아들인다. 성경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스럽게 대한다는 점에서 볼 때 후기성도는 다른 일반 종파의 신자와 다른 점이 전혀 없으나 성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경의 사실과 교리를 뒷받침해주고 강조하여 주는 다른 경전을 성스러운 참된 기록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종파의 신자와 다르다. 성경 기록의 진실성에 관하여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역사 자료와 기타 자료를 다른 종파의 신자와 마찬가지로 후기성도도 전적으로 인정한다. 아마 번역의 정확성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더 철저하게 유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역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비단 후기성도만이 이같이 신중을 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도 일반적으로 번역하고 번역된 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기성도는 성경 원전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 원전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영어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서 번역된 것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학식이 가장 풍부한 자들이 번역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오류가 없는 성경 번역판은 아직 한 권도 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편견을 갖지 않은 연구가는 성경에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사실보다는 잘못이 매우 적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성령의 은사의 하나인 번역의 은사를 통하여 번역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전이나 다른 경전에 대한 번역은 절대적으로 신빙성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선지자의 말씀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하여는 번역자가 선지자의 영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성경을 경건하고 기도하는 태도로 읽어야 하며 독자는 진리와 인간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빛을 간구해야 한다. 성경의 명칭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홀리 바이벌이란 명칭은 히브리 경전이라고 알려진 성스러운 기록집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히브리 경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셨던 일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관한 기록을 제외한 동방구에서의 일어났던 모든 일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영어의 바이벌이란 말은 형태는 단수명사이지만 책들이라는 의미의 히라버 폭수명사 비에서 나온 말이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때는 크리소스톰이 당시 히랍의 기독교인들이 경전으로 받아들인 책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 주 4세기 경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에 사용된 바이벌이라는 단어에 여러 책의 모음이라는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경전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작가들이 쓴 기록으로 된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에 나타나 있는 조화와 일치에서 우리는 이 기록들의 진실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 이리하여 히라버에서는 비라는 단어에 성스러운 경전을 다른 일반 기록과 구별지어주는 성서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과되었다. 이 단어는 곧 나전어에서 사용되었으며 나전어에서는 처음부터 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나전어로 사용되는 동안 아마도 13세기 동안 이 단어는 책 한 권을 말하는 단수 명사로 여겨지게 되었다. 히랍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단어에서 폭수의 의미가 없어지자 실제의 의미가 모호하게 된 것 같다. 단어의 어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 원어에 대하여 생각하고 성스러운 책의 명칭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책이 편집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라는 명칭 자체는 성서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 히브리 경전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경전 자체의 내용에 기초를 둔 것은 아니었다. 이 단어를 맨 처음으로 사용했을 때, 즉 사도 이후의 시대의 신구약의 대부분을 통틀어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는 구약을 하나의 집합 명사로 나타내는 말이 없었고 그룹으로 나누어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책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의 성스러운 기록을 모두 묶어 성서 구약전서의 제3부라고 지칭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주요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더욱더 잘 상고해 볼 수 있다. 성경의 기록을 가장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성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 이전에 기록된 것은 예선약 더 올드 커버넌트이라 알려졌고, 구세주 당시와 그 이후의 기록은 새 언약 더 뉴 커버넌트이라 알려졌다. 그 후 성약 테스터먼트이라는 용어가 점차 사용되면서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뉴 테스터먼트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구약 기원과 출현 과정.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성역을 베푸시던 당시 유대인은 정경으로 인정된 어떤 경전 또는 성경은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이 경전을 자주 인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 경전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을 것이다. 구세주는 이 경전의 기록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분명한 용어로서 구분하여 지칭하셨다. 이처럼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이 받아들인 책은 때때로 유대인의 정경이라고 불리웠다.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정경 캐넌이란 단어는 단지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확실하여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의식에 관한 권위 있는 지침서로 공인된 책까지도 의미한다. 이 단어 캐넌의 히라버 원 케이너는 물건을 재는 고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비교의 표준, 규범, 시험 등의 의미를 갖게 되어 도덕적인 주제와 물질적인 대상물에 모두 적용되었다. 유대인의 정경 더 주이시 캐넌,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구성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구약의 첫 부분, 즉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하였다. 그는 제사장 즉 레위인에게 이 율법서를 맡기며 언약궤에 보관하여 범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했다. 언젠가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는 것을 예견한 모세는 왕은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하였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여호수아는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하여 모세의 율법서에 첨부하였다. 모세의 시대로부터 3세기 반이 지난 후 신정 정치 시대가 왕정 시대로 바뀌었을 때 주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서에는 후에 권능받은 자의 기록이 첨가되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고한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책을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교리와 의식에 관하여 기록된 책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약 4세기 후인 주전 640에서 630년경 의로운 왕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분단된 일부인 유다를 통치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버지이며 대제사장인 hil기야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으며 이 책은 왕 앞에서 읽혀졌다. 주전 5세기 에스라 시대의 바사왕 고레스는 분단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잔류민이었던 속박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에스라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포고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에스라는 그의 시대에 완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약을 편집하고 자신의 기록을 첨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을 편집할 때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그 밖에 큰 회당 더 그레이트 시너고그 120명의 학자가 있는 유대인의 대학의 구성원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 연대기에 계속되는 느헤미야서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에스라 생전 시에 부분적이나마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로부터 1세기 후 그리스도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활약했던 주목할 만한 선지자들 중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메시아와 말일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실 하늘의 사자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의 기록을 첨가함으로써 그리스도 시대 이전의 정경을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은 모세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권능을 부여받고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이 작성한 기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기록은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성스러운 기록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 기록은 여호와 앞에 두어져 있었으므로 구약은 자연스럽게 점차로 편집되었음에 틀림없다. 알려진 책 중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에 포함되지 않은 책이 많다. 이러한 책에 대한 참고 자료는 경전에 많이 나와 있으며 그 참고 자료는 그러한 외전의 기록의 대부분이 매우 인정할 만한 기록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외경에 관한 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구약이 정경이라는 것은 초기에 나온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많은 참고 자료로 증명할 수 있으며 구약의 성구가 신약에 많이 인용되어 있는 사실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대로 인용된 성구의 수가 약 230 정도이며 이 밖에 간접적인 암시로서 인용된 성구가 수백에 이른다. 구약의 언어. 구약에 포함된 책 중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성경 학자들이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의 일부가 갈대아어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외의 구약 원전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약을 히브리 정경 히브르 캐넌 또는 유대 정경 주의식 캐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모세오경에 대하여는 히브리 원전과 사마리아판 등 두 가지가 인정되었는데 사마리아판은 유대인과 반목했던 사마리아인이 고대 히브리 문자로 기록한 것이었다. 셉튜아진트 히라버역과 페시토 수리아역 히브리 정경의 으뜸가는 번역판을 우리는 셉튜아진트라고 알고 있다. 이 셉튜아진트는 약 주전 286년경 애굽의 왕 톨레미 필라델퍼스의 명에 따라 히브리 구약 정경을 번역한 히라버역이다. 셉튜아진트 S라는 단어는 70이라는 수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데 히라버역에 이와 같이 70인 역이라는 명칭이 주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히라버역은 72명의 장로가 번역하였는데 끝자리 수를 떼면 70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다 한다.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이들이 70일이나 72일 동안 번역 사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설에 의하면 72명으로 구성된 유대 공회, 즉 사내들인이 이 번역 사업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때로는 로마 문자 LXX 70인 역으로 표시되기도 하는 이 셉튜아진트는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경전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구세주와 사도들은 옛 정경 구약에 대하여 언급할 때 이 경전에서 인용하였다. 이 경전은 고대 여러 경전 번역판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번역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히랍 정교와 동방의 여러 교회에서는 현재 이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주전 약 300년경부터 구약은 두 개의 언어로 즉 히브리어와 히랍어로 통용되었음이 확실하며 이와 같이 두 가지 언어의 경전이 사용됨에 따라 서로 경전상의 변경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번역판인 페시토 페시타 즉 수리아역는 전설에 따르면 고대에 번역된 것으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이 번역판은 가장 오래된 수리아역으로 알려진다. 이 경전에는 구약 정경에 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약의 대부분의 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빠져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 페시토를 비판의 가치가 가장 큰 경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의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22권으로 편집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구약 39권을 편리하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서 5권, 예언서 17권, 율법서 성경에서 처음 5권을 통칭하여 모세오경 피오, 권디라 하며 초기 유대인 사이에서는 토라토러 즉 율법이라고 알려졌다. 전설에 따라 이 율법서의 저자가 모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5권을 모세의 오섭 파이브 푹스 어브 모저스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천지창조 이후 노아 홍수까지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의 간략한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요단강 건너편의 진을 치기까지의 생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서에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등 12권이 포함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의 역사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다음의 세 시기로 부분된다. 1. 모든 지역이 종교와 혈족 관계의 유대로 연합되어 있으며 부족의 조직을 이루어 생활하는 신정 정치의 시대. 2. 왕정시대,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으나 후에 나라가 분리되었다. 3. 부분적인 식민지 시대, 정복자에게 독립권을 박탈당했다. 시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등 5권이 포함되어 있다. 시서 5권은 흔히 교육적이며 교훈적인 경전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히라버의 하기오그라파 H 성스러운 기록라는 단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시서 5권이 기록된 연대는 각기 다르다. 이들 시서가 성경에 첨가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여러 교회에서 예배의 지침으로 이 시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언서로는 4명의 주요 선지자의 기록으로 알려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에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등 5권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등 서선지자들의 기록 12권, 모두 17권이 있다. 예언서에는 주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기 전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그 후 등의 상황에 따라 주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되풀이하여 실려 있다. 외전. 때때로 상당히 인정을 받아 통용되고 있을지라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책들이 외전에 속한다. 외전에 속한 책들은 셉튜아진트에 첨부되었으며 한동안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흩어진 유대인들 간에서는 상당한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처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신약에는 외전에 속한 책들에서 인용된 구절이 없다. 이 책들에다 숨겨진 비밀의 의미를 가진 어파크로펄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제롬이었다. 로마 교회는 트렌트 종교회의 1546년에서 외전에 속한 책들을 경전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당국에서도 이 책들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영국 교회의 기도서 제6조에 보면 경전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교회의 정통적인 입장이 밝혀져 있고 정경으로 간주되고 있는 구약의 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부연되어 있다. 교회에서는 이외의 책 제롬이 이른 것과 같이 을 생활의 모범과 지침으로 여겨 읽는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떤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이 책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속하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에스드라 3서, 에스드라 4서, 도비서, 유디서, 에스더서 추가, 지혜서, 시락의 아들 예수서, 선지자 바룩서, 새아이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일서, 마카비이서. 신약. 신약의 기원과 진실성. 서기 4세기 말엽 이후로 현재의 신약에 속한 책들의 진실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후 금세기에 이르는 동안 신약은 기독교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주 4세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에 속한 책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목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언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목록으로는 아다나시어스, 에피파니, 어우스, 제롬, 루피너스, 히포의 어거스틴 등의 목록, 그리고 카르타고 제3차 종교회의에서 공인된 목록 등이 있다. 여기에 4개의 또 다른 목록을 첨가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목록과는 다른데 이는 이 중 3개의 목록에는 요한계시록이 빠져있고 나머지 한 목록에는 히브리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4세기에 신약이 여러가지 목록으로 편집되었던 원인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박해에 있었다. 4세기 초 로마의 황제 디오클리션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이 사용하던 성스러운 기록까지도 멸하려고 탄압 정책을 썼다. 보관하고 있던 성서를 내어놓는 자들은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하여 성서를 내어주는 길을 택하였다. 심한 박해의 열기가 점차 식어지자 교회는 신앙이 약하여져 성서를 내어놓았던 자들을 재판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배반자로 파문당하였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내어놓았던 많은 책이 당시 일반적으로 성스러운 기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내어놓았던 책 중에서 어떠한 책을 배반자로 규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성스러운 책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유세비어스는 메시아와 사도시대의 책을 다음과 같이 2가지 부류로 구분하였다. 1. 정경으로 인정된 책, 복음서, 바울의 서한, 사도행전,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북시록도 여기에 포함되리라 생각된다. 이 진실성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책, 야고보의 서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유세비어스는 3번째 부류로서 전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책을 첨가하였다. 4세기 중엽의 아다나시어스에 의해 발행된 목록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의 구조와 같다. 당시 신약의 목록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던 것 같다. 이 신약은 로마, 애굽, 아프리카, 수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고을 지방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3세기에 활약했던 오리겐의 간증과 2세기에 살았던 터툴리안의 간증은 복음서와 사도의 기록을 정경으로 보는 후기 작가들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각 책의 진가가 검토되었고 교회는 만장일치로 신약의 모든 책을 공인된 성서로 선포하였다.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종교사에서 리온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니어스의 간증을 찾을 수 있다. 그는 2세기 후반기에 살던 사람으로 계시자 요한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폴리가페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는 신약에 속한 대부분의 책의 진실성을 입증해주고 현재 인정되고 있는 그 책들의 저자를 밝혀준다. 이러한 간증에 덧붙여서
아시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서, 서한과 요한계시록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편지를 보낸 고울 성도의 간증, 어떠한 책을 정전이라 하는지, 특히 구약의 정전은 어떠한 책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양으로 여행했던 사디스의 감독, 멜리토의 선언, 기독교를 열심히 연구한 결과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의 확신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순교당했던 저스틴 마터의 확고한 간증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개인의 간증 외에도 우리는 종교회의와 일반 공식 단체에서 진실성의 문제를 토론하여 규명한 증거를 알 수 있다. 주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주후 363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주후 393년에 히포 종교회의, 주후 397년과 419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제3차, 제6차 종교회의 등의 회의를 들 수 있다. 419년에 있었던 종교회의 이후 신약의 진실성에 관한 논란은 거의 사라졌다.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때가 늦었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방대하다. 진귀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갔고 그릇되게 변경된 사항이 끼어 들어왔으며 번역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신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정권을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성스러운 경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신약의 분류. 전 27권으로 된 신약은 편리하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6, 5권, 교훈서, 21권, 예언서, 1권, 6, 역사서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포함된다. 이 5권의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교훈서, 교훈서에는 서한이 포함된다. 교훈서 21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바울 서신 로마인, 고린도인, 갈라디아인, 에베소인, 빌립보인, 골로새인, 데살로니가인, 히브리인 등에게 보낸 교훈적인 서신,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낸 목회 서신, 2. 일반 서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에게 보낸 서신, 예언서, 예언서는 요한의 계시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며 묵시록이라 하기도 한다. 성경, 성경의 초기역. 성경은 구약만으로 또는 신구약 합본으로 각기 때를 달리하여 여러 가지 번역판으로 나왔다. 모세오경을 사마리아어로 번역한 히브리 원정과 히라보, 여긴 셉튜아진트는 페시토를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되었다. 초기 서력 기원 시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 개혁판이 나와서 셉튜아진트와 서로 우위를 다투었다. 디오도시안, 아쿠일라, 시마쿠스가 각각 새로운 번역판을 내었다. 나전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이태리어역, 이탈릭 버전이었다. 이것은 2세기 중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번역판은 후에 다시 수정되어 벌게이트 라틴어역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신빙성 있는 번역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성경판에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대의 여러 가지 영역 성경. 현대의 여러 가지 영역 성경은 13세기 초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1380년경 위클리프는 벌게이트에서 신약만을 영어로 번역하여 내었다. 후에 구약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약 1525년경 틴들의 신약전서 영역판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 틴들, 틴들즈 트랜슬레이션은 1535년에 출판된 최초의 완전한 영역 성경인 커버데일 성경 커버데일즈 바이블 포함되었다. 1537년에 매튜 성경 매튜즈 바이블 2, 1539년에 테버너 성경 테버너즈 바이블 2, 같은 해에 크렘머 성경 크렘머즈 그레이트 바이블이 나왔다. 1560년에는 제네바 성경 제네바 바이블이 나왔으며 1568년에는 장과 절이 구분된 최초의 영역 성경인 감독 성경 비숍스 바이블이 나왔다. 1611년 영국의 제임스 1세의 명에 따라 47명의 성경학자는 히브리 원전과 히라버 역을 토대로 신약과 구약을 새로이 번역하였다. 이 번역 성경을 흠정역 더 오더라이즈드 잉글리시 버전 또는 제임스 왕 여킹 제임스 트랜슬레이션이라 한다. 이 흠정역은 앞서 나왔던 영역 성경보다 우수하여 현재 모든 신교에서는 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흠정역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1885년 개역 성경 리바이즈드 버전이 나왔으나 이 개역 성경은 아직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성경의 진실성. 히브리 원전의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상의 자료가 아무리 흥미있고 많은 지식을 깨우쳐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다른 일반 기독교 세계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우리가 신앙의 토대로 삼고 있는 성경이 참으로 진실하냐를 규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성경에서 사용된 언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성경 내용의 일치성 등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는 성경 저자가 기록한 실제의 책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성서에 관한 면에서가 아니라 정기와 계보에 관한 면에서 성서 기록과 역사를 비교한 예는 참으로 많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둘이 일치하고 있다. 각 저자의 개성이 각기 다름에 따라 기록의 형태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저자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기록한 이들 속에 나타나 있는 통일성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힘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 힘이란 곧 성경의 각 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영감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또 하나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전통, 역사, 문헌상의 분석,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계속하는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러한 것이 모두 경전의 진실성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이 경전이 인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밝혀주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몰문경의 증언. 후기 성도는 몰문경을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스러운 경전으로 받아들인다. 다음 장에서 몰문경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대경전의 진실성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몰문경의 방중을 언급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몰문경 기록에 따르면 선지자 리하이는 그의 가족과 몇몇 다른 사람과 함께 시드기야왕 치세 첫해 약 주전 600년경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고향의 땅을 떠나기 전에 도세판에 새겨진 어떤 기록을 가지고 떠났다. 이 기록에는 유대인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당시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받아들였던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리하이는 이 기록을 살펴보았다.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에 관한 기사가 실린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음을 알아보시고 태초로부터 유대왕 시드기야 통치 초까지의 유대인의 기록과 역시 태초로부터 유대왕 시드기야 통치 초까지 거룩하신 여러 선지자들이 전하신 예언의 말씀과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많은 예언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음을 보셨느니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모세오경과 유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연으로 알게 되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약이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책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아가 이방인들 사이로 퍼지게 될 것을 보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양을 건너 미대륙으로 가서 강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던 리하이 일행은 노세판에 새겨진 경전을 상고하였으며 그들의 기록자는 자신의 기록에다 노세판의 기록을 길게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몰문경은 구약, 특히 리하이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완성된 유대 경전 일부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미대륙에서 출현된 몰문경은 신약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많은 니파이인 선지자는 절정의 시대에 있을 그리스도의 성력을 시연으로 보고 나서 예언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구세주의 생활과 죽음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러한 간증을 기록한 사람은 니파이, 선지자여 왕이었던 베냐민, 아비나다이, 레이맨인 계종자 사무엘, 기타 여러 사람이다. 이들의 간증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력에 관한 예언은 많이 있으며 그러한 간증과 예언은 그 성취에 관한 신약의 기록과 모두 일치하고 있다. 우리는 몰문경의 기록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니파이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성력을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의 교회를 세웠으며 동방의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곧 같은 말씀을 니파이인들에게도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다.